네,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교훈이죠. 아삽은 이제 다윗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이제 여두둔 헤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두둔 헤만 아삽과 함께 이 세 사람이 이제 찬양의 리더 지도자였고 또 선지자이기도 했고 또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마스길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이렇게 도출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러니까 이 시는 비유예요. 비유는 A에 비추어서 B를 말하는 거니까, 이제 이것에 비추어 저것을 말하는 거니까 왜 비유냐 하면 이것은 역사는 역사인데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인생과 인간의 역사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가 되는 거죠. 역사 자체가 비유가 되는 거고, 또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건 이제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번역은 수수께끼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은 이제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너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수수께끼다. 너무너무 어려운 수수께끼인데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되는 수수께끼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수께끼는 누가 낸 수수께끼냐? 1절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이 낸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니? 이러면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하나님이 낸 수수께끼고 너무 중요한 수수께끼라서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되는 수수께끼인데 너무너무 난해한 수수께끼, 정말 이상한 수수께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얻어내고 이 수수께끼의 답을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제 역사를 되짚으면서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조상들처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7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렇게 불투명한 현실 속이지만 소망을,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조상들처럼 그렇게 딴 곳에 희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가장 단적인 예를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난데없이.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예를 절대 담지 말아라. 가장 전형적인 얘기, 내가 이 시편을 통해서 딱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것인데 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에브라임 지파의 얘기는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다. 왜? 에브라임 지파야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총애를 받고 가장 인정받는 그런 지파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사라져 버렸는지,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였던 실로라는 도시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람들이 가서 예배하고 거기서 재판하고 했던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느냐? 이거야말로 수수께끼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우리는 잘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큰 수수께끼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된다. 그래야 이게 얼마나 쇼킹한 사건이고 얼마나 큰 수수께끼고 얼마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지를 알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12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42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42절까지는 그냥 쉽게 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이들은 너무너무 이상하게, 정말 수수께끼도 이런 수수께끼가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집요하고 악랄하게 정말 일관되게 안 믿고 안 순종하고 반역을 되풀이했던 그런 역사를 이렇게 짧게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42절까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안 믿어도 저렇게 안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안 순종해도 저렇게 안 순종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반역을 해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너무 그렇게 반역했던 역사를 이렇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들의 어떤 그 역사의 스케치의 결론적으로 4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였느냐? 기억하지 않았다는 기억하지. 이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39절 보면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바람임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긍휼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인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늘 기억하고 늘 그렇게 사랑하고 늘 그들을 끝까지 붙드셨는데 이들은 잘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 잊어버린 내용이라는 것이 무슨 뭐 어떤 복잡하고 난해한 역사의 디테일도 아니고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수수께끼다. 역사의 수수께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3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들이 도대체 뭘 잊어버렸느냐.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데 그들이 잊어버린 내용은 무엇이냐를 43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또 되짚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초점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행하신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사와 능력의 내용은 도대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의 긍정적인 사이드가 뭐였는데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데 잊어버린 그게 뭐였느냐. 이제 그걸 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의 표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인들을 표적들을 또 소환들에서, 소환은 이제 그냥 이집트의 중심지를 일으키는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표적, 징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능력이 있고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거를 드러내는, 그걸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나타냈다.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이제 여기서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린 일들은 무슨 뭐 추상적인 철학적인 막 그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삼척 동자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은 정말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너무 명백한 그런 대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제일 강대국이 이집트인데 그 중동 사람이라면 다 신문에서 한 번씩 봤을 만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는데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첫 번째 재앙,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파리를 보낸 네 번째 재앙, 출애굽기 8장, 또 개구리를 보낸 두 번째 재앙, 역시 출애굽기 8장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순서에는 맞지 않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6절,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8번째 재앙, 10개 재앙 중에 8번째 재앙,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47절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게 하셨으며, 이거는 이제 우박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7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8절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이것은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박 똑같이 이제 7번째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뭐 나라의 구석에서 비밀리에 벌어진 것도 아니고, 중동 사람들이라면 모두 들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제일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사건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재앙이 전 세계를 덮쳐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다 끼고 다니는 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10가지 재앙, 여기서 이렇게 10가지 재앙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일들이 중동 지역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중동의 세력의 중심부인 이집트 강대국에서 이런 사건들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요약하는 거예요. 49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지배적인 감정 상태는 뭐였습니까? 분노였다는 거예요. 분노. 보세요. 분노에 관한 단어가 3가지 다르게 사용됐죠. 노여움, 진노, 분노. 하나님이 엄청난 분노를 그 이집트에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굉장한 고난을 받았고, 그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행해졌다,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보여주는 사건이고, 장차 종말에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어떤 식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질지 힌트가 되는, 암시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들은, 출애굽 때 벌어졌던 그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은 장차 종말의 어떤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이집트 왕인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가서 예배하도록 내보내라 했더니 그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누군데 너한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고는 종을 내보내라 말아 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신이냐 이겁니다. 내가 신인데,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으로 이제 여겨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신인데 여호와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런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0가지 재앙이 무슨 우연히 일어난, 한 번이면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10번을 연거푸 일어났으니까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이제 재해가 아니고, 그것은 의도적인 하나님의 진노였다, 분노였다는 것을 그들도 의식을 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불렀던 모세의 노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분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출애굽기 15장 7절 8절. 진노였다는 거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진노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진노할 때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그 진노가 어떤 재앙의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10번이나 겹겹이 이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추상적인 어떤 개념도 아니고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너무 명백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진노고 이제 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그는 진노로 길을 닦았사. 그래서 진노를 위해 길을 닦았사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노가 쫙 이집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대로를 닦아가지고 진노가 온전히 하나님의 분노가 온전히 이집트를 덮을 수 있게 하셨고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역시 이제 출애굽 때 일어난 재앙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것은 이제 51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러니까 이제 마다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집트에 속한 마다들을 다 죽이고 문지방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맏것들은 다 이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이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함의 장막, 함은 이제 이집트의 조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미스라임 이게 이제 이집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여기서 엄청난 분위기 반전이 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똑똑히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 너무너무 봤고 그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를 봤는데 자기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은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 사건이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과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온전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는 겁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고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 진노의 맹렬함을 봤는데 자기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상반된 내용이었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이집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양떼와 함께 같이 양떼 앞서서 한 걸음 앞서서 나가시면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 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벌어졌는데 한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명백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53절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잠깐 보면 뭐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다. 이건 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도 안 무서워하면서 뭐 잘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묘사는 아니고 사실 이 사람들 엄청 두려워했죠. 홍해 갈라지기 전에 벌벌 떨면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애굽기 14장 10절 아주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막 우여곡절 끝에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를 건넜는데 건너고 나서 이제 찬양과 이제 경배를 올려드리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을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돌처럼 가라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놀람과 두려움이 임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출애굽기 15장 16절.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임한 놀람과 두려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이집트 사람에게 임한 놀람과 두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충분히 안전하게. 근데 대조적으로 53절 끝부분 보면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노래하고 막 춤추고 찬양 드리는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그럴 때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 구원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뭐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 기쁨과 신앙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일관되게 쭉 갔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들이 이렇게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뒤로부터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악랄하게 배반하고 반역했는지 참 수수께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4절 보면 이제 광야 기간이 끝나고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그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들 능력이 아니라 55절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지파별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도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박차고 나온 이스라엘에게 임한 10가지 재앙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는 너무 대조를 이루고 정말 그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서 친히 그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서 분배해주고 살게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진노도 보았고 능력도 보았고 승리도 보았고 구원도 보았다. 인자하심과 긍휼도 보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도 너무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2절에 그들이 잊어버렸도다. 기억하지 못했도다. 그러기에는 너무 명백한 사건인 거예요. 너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막 우리들은 이제 우리 세대는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막 잊지 말자 6.25 이러면 이제 막 6.25 그런 게 있었나? 막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그래요. 몸으로 안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도 이거는 뭐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잊을래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5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 이게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그냥 이집트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면 초등학생 정도면 알만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곱 씹어보면 씹어볼수록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55절까지 나오는데 왜 56절에 그러나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똑똑히 봤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실까? 그때 물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밥을 주실 수 있을까? 그때 밥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고기를 주실 수 있을까? 그때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정착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전쟁에 이기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더 의심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 이게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이런 수수께끼도 수수께끼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안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렇게 지독하게 반항할 수가 있고, 그렇게 악할 수가 있고, 그렇게 정말 거부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더 이상한 거 있잖아요. 더 큰 수수께끼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는가는 더 큰 수수께끼인 거예요. 수수께끼도 이런 수수께끼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수께끼인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수수께끼라 이거예요. 수수께끼. 너무 수수께끼. 그래서 이게 뭐가 분명한 답은 몰라도,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제 모든 선명한 그림을 보고 있지만 이 역사를 그 당시에 읽는 사람들은 뭔가 답은 몰라도 이걸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수수께끼고, 이거는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누가 죽어도 죽어야 끝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죠? 이거는 너무 이상하게 얽히고 얽혀서 누가 죽어도 죽어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반드시 누가 죽어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구약의 역사를 잘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의 역사를 잘 아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에 구약 공부한 게 뻥 뚫어지면서, 아, 구약이 이렇게 흘러간 거구나. 구약의 결론은 필연적으로 여기구나. 이렇게 한 게 사도행전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구약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 필연이 어디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온 인류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게 이제 구약을, 이제 성경을 정말 묵상하고 묵상하면 누가 죽어도 죽어야 끝나는 그런 역사인데, 그 귀결이, 그 방향이, 아, 하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음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시편 78편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게 반항하고 안 믿고 불순종하고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풀래야 풀 수가 없는 수수께끼인데, 하나님만 풀 수 있는 수수께끼인데, 누가 죽어야 끝나는 얘기인데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수수께끼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실은 이 수수께끼의 답은 구약의 역사 자체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 이라고 할 만한 민족이 없어요. 다른 민족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의 축소판인데, 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다루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딜레마인 거예요. 딜레마도 이런 딜레마가 없는데, 정말 그 딜레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무진장 쏟아져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죽음으로만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지독한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지독한 수수께끼. 이 텐션이, 이 긴장이, 이 갈등의 어떤 골이 너무너무 깊고, 정말 막 끌고 끌어가지고 빡 분출하듯이 메시아의 오심과 죽음을 통해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갈등이 이렇게 고조가 될 수가 있나, 이런 수수께끼가 있나,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나, 이런 딜레마가 있나, 이렇게 막 끌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인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살펴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쇼킹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야, 그렇게 꼬였던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풀어지나 했는데
이렇게 풀어졌구나. 이게 이제 이 수수께끼의 이 긴장감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 수수께끼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엄청난 수수께끼의 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7절 이들의 이제 이 수수께끼 같은 반역에 좀 더 한 두 절 더 봅니다. 57절.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조상들 같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상들 같이 똑같이 그렇게 배반하고, 물을 또 그렇게 얼마나 물에 대해서 예민한지 이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물 가지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괴롭혔는데 그 2세대도 그 물 가지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괴롭히고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물 때문에 그랬잖아요.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어요. 이거 정말 재밌죠? 속이는 활. 뭡니까? 이게 이제 속인다는 말은 느슨하다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속인다는 말은 활 시위를 쫙 당겨가지고 딱 놓으면은 내가 저리를 딱 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활을 쏘잖아요, 그죠? 근데 활이 쏘여요. 이렇게 쫙 쏴야 되겠다고 딱 쐈는데 띵 이러면서 화살이 앞에 톡 들어져. 느슨하다 이게 느슨해. 그래서 아니 뭐 활에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쐈는데 저쪽으로 날아가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범죄와 이들의 악함은 속이는 활 같다. 느슨한 활 같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새 번역은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빗나갔다.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이 활이 정신을 안 차린 거예요. 그들이 그 출애굽 때 엄청난 재앙을 행하고 온 중동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일으키고 출애굽했을 때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왜냐하면 숨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너무너무 중요한 공개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마음으로, 활 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이들은 쭉 늘어져 가지고 저쪽으로 향해서 보면 분명히 쐈는데 팅 하고 툭 떨어지는 이런 정신 못 차린 활, 속이는 활, 주인의 뜻과는 배치되는 활이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참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를 벌써 한 10개월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쭉 늘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활이 이렇게 쉴 때는 쉬고, 그러니까 활도 풀어놔야 되잖아요. 활이 쉴 때는 쉬고 탱탱하게 당겨져 가지고 쏠 때는 쏴야 되는데 이게 쉬어도 피곤하고 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쉬는 것도 아니고 안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일하는 것도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딱 쏘면 저리 날아가야 되는데 쏘면 팅 하고 떨어지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느슨해진 그런 상태가 참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저도 반성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나간 날은 날이고 안 그렇습니까?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나간 날은 날이고 새해가 밝으면 코로나와 함께 또 새해를 시작할 텐데 새해에는 이제 쉴 때는 쉬고 또 탱탱하게 쫄 때는 쪼아가지고 주인이 딱 쏠려고 할 때 퉁 앞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이 그렇게 탱탱하게 매어진 그런 활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5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게 진노한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번역에 보면 질투심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질투심을 일으켰다가 사실 맞아요. 대부분 영어 성경도 질투심을 일으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하는 분들 아마 너무 황송해서 그렇게는 안 번역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질투심을 일으킨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미안하고 황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들에 대해서 사실 질투를 느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버려도 충분히 될 존재들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해서 질투를 느끼시느냐.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만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충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참 황송하게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 진노하게 한다, 완곡하게 번역하면 그런 일들로 이들이 정말 일관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참 수수께끼다. 진짜 수수께끼다. 너무너무 수수께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저도 한번 또 되짚어보고 우리도 같이 한번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할 만한 나의 이 황송한 습관과 행태와 마음가짐들 어떤 게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죠? 거룩이란 말이 하나님께 따로 떼어진, 따로 이렇게 드려진다는 의미니까, 구별되었다는 의미니까, 우리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2021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딱 쏘고 싶을 때는 칙 날아가서 착 꼽히고 꼬리가 착 이렇게 흔들리는 탱탱한 활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그런 멋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